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듣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들을 귀가 없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이가 아기일 때에 밤에 울기 시작합니다. 기저귀가 불편한 건지 배가 고픈 건지 모르겠지만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그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얘기하지만 실은 진실된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그래서 못 들었는데 그렇게 미안하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그 울음을 듣고 즉각 반응을 해서 달려갑니다. 행동이 일어납니다. 아내에게는 들을 귀가 있으나 저에게는 들을 귀가 없는 상황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죠. 그동안 들은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좀 있는 분들은 댁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지 않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나의 들을 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들을 귀가 과연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길가와 같으면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으면 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으면 가시를 뽑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비유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실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결실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또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부디 사탄에게 말씀 뺏기지 마시고 그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돌이 많은 자갈밭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에 땅에 돌이 많은 것을 보고도 그냥 씨를 뿌리지는 않을 겁니다. 쟁기질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돌은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 쟁기가 당시 한 30cm 정도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큰 돌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는 큰 바위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 씨가 뿌려지면 금방 뿌리를 내리다가 더 깊게 내리지는 못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위로는 잘 자라요.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성장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내리쬐고 또 기근이 오면 그 자란 식물은 금방 메마르고 만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6절은 제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마음이 돌밭과 같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길가와는 좀 다릅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는 말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없고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시간 설교에서 너무나 지루하고 설교 시간에 주보를 보시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또 졸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는 분들 모두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분명히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조신 것 같은데 저를 만나면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졸다가 깰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딱 받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건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악성으로 그냥 졸고자 작정을 하시고 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금방 앞에서 표가 납니다. 저분은 오늘 마음 상태는 길가와 같구나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마음이 돌밭과 같은 분들은 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초롱초롱 눈빛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좀 썰렁한 유머를 해도 깔깔깔 웃기도 하고요. 또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화답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저랑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잘 받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 맺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거든요. 이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모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를까요? 아니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서 그 영양분과 물을 흡수해야 그 나무가 푸른 나무, 풍성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만 있다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광야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씹딘 나무고요.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씹딘 나무가 조각목이 많이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때에 씹딘 나무를 가지고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나 진설병상이나 성막, 번제단, 분향단 등 여러 기물들을 이 씹딘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각목을 신성시하고 귀히 여겨서 일상의 기물들에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데 제법 커 보이죠? 보통 5m에서 8m 높이까지 나무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푸르고 1년에 봄과 늦은 여름 2번 정도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크게 자라고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뿌리에 있는데요. 뿌리가 땅속으로 100m까지 깊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야 사막이라 하더라도 깊은 곳은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물을 저장하여서 저렇게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요? 푸름을 유지하고 풍성한 나무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고 주시고자 한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놔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심겨도 뿌리가 깊으면 푸른 나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이, 내가 진 어떤 내 조건이 내 삶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폐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환경이 더 괜찮았더라면, 내 가정이 좀 더 화목했더라면, 내 부모님이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거라면 그러면 내 삶이 풍성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환경이나 만남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 환경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열매가 없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내 삶은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은혜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6월 5일 수요일에 제가 사도행전 22장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면서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궁금하신 분은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셔서 지난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아버지는 제가 1살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저와 어머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지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제 마음에 그 상황으로 인한 아픔과 또 좀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린아이를 떼어놓았다 보니까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고 회복된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에 쭉 했었었는데요. 어머니가 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 수요일 밤에 그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한 금요일 정도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또 많이 아팠는지를 살짝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둘 다 참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은 저에게는 척박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척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내 지금의 삶 가운데는 은혜의 감사의 열매가 풍족하게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많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도요, 광야가 여러분을 메마르게 하도록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광야가 여러분의 삶에 결실이 없도록 만들게는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푸른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문장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이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면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지식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삶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이 내면화가 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두 가지의 적용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편식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 마치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것처럼 참 달고 좋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평강을 주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는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희생하라 하시고, 섬기라고 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더 듣기 싫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친한 친구와 크게 다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거잖아요. 저 그거 진짜 싫어요. 저 기도 안 할 거예요. 저 말씀 안 볼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봐라 한번 그러고 이제 좀 내두고 이제 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좀 시간 지나니까 자기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했어, 말씀 봤어요, 용서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참 좋은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데 부담된 말씀은 자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씀의 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세상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10,000명 이상을 먹이셨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거절하고 배 타고 가버나움 가시니까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따라가고, 거기서도 예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많은 떡을 누리는 그런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다, 고난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힘든 분은요, 오늘 나에게 위로의 말씀 좀 주셨으면 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좀 주셨으면, 승리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고 새 힘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칭찬과 격려만 선호하면요, 성장하지 않아요. 칭찬과 격려를 가장 많이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유치원이 유치원. 유치원 가보세요. 밥만 잘 먹어도 칭찬하고 격려해요. 들어갈 때 신발을 신발장에 잘 넣어놔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너무 잘했다, 격려하고 칭찬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만 계속 계실래요? 자녀들 칭찬과 격려가 있는 유치원에만 계속 두시겠어요? 아니요. 성장을 위해서 상급 학교로 때가 되면 올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칭찬과 격려, 위로도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부담을 주시고, 때로는 섬기라고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그거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은 받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다 가능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그때부터 뭐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이 깊게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깊이 사고하라.
말씀을 깊이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분명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믿음은요, 언제나 확고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죠? 내가 믿는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대상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합리적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신뢰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광고를 하는데 올해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에게 제가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좀 과장하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잘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하면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실함이 없어요. 늘 그 한 이야기를 자꾸 밥 먹듯이 그렇게 자꾸 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또 속으로 또 바꾸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래요? 권세는 있는데 자꾸 말을 바꿔요. 선거 전에 말이 다르고 선거 후에 말이 달라요. 그러니 자꾸 우리는 못 믿겠다, 이런 이유가 뭐예요?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 순종하고 묻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처음에는요, 뭐 이런 무식한 사람이 다 있나, 세상에 순종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거 순종한 사람이 어딘가, 어떻게 보면 이거 광신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행동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식한 믿음일까요? 무식하게 순종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어,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척 했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을 많이 이룬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죽은 자 태와 같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신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결론이 이르러요? 그러면 이삭이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능히 살리실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식하게 순종한 거 아니에요. 몰라 그리고 한번 순종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사고하고 또 사고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그는 생각했어요.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안 죽을 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순종하면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이삭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은혜 받았다라는 감정,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그러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하고 또 사고하셔야 돼요. 과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진리인가? 여러분, 그것을 따져보셔야 돼요. 내 현실을 직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생각하고 지성을 총동원하여서 과연 이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주일에는 말씀 듣고 아멘, 정말 좋습니다 하고는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말씀도 뒤로 놔두고 그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중에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지난주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은데 뭐 했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사고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신뢰할 만한 말씀을 결론에 이른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나는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뿌리 깊은 그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나무는요, 기근이 오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신앙은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살아가며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낙심한 채로 있으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죠.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또 어려움이 와요. 또 넘어져요. 또 낙심한 채로 있다가 은혜를 베푼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편식하지 맙시다. 편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들을 때에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 나에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늘 위로와 격려와 축복, 그 말씀만 선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헌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할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김 말씀할 때 그 말씀 붙드는 믿음이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드렸죠. 시작. 말씀을 깊이 사고합시다. 깊이 사고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사고하고 또 사고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합리적인 것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면 행동하셔야죠. 그래야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경험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며 푸른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